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직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주체대가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2020년 첫 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1년 동안 에베네스의 하나님을 통하여 영육이 강건해지길 바라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샘물교회 표어는 2025년, 2020년 똑같이 전도하며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표어와 사명 선언문은 똑같습니다. 전도하며 성장하는 샘물교회 표어가 의미하는 바는 이 교회는 어떤 방향과 어떤 목표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성숙의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고 교회 안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율법을 가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했던 교회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 문화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신앙적 배경이 많이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와 그다음에 옛사람의 성품을 가진 영적으로 미성숙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즉 연합 함께 드릴 예배를 드릴 때에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8절 보시면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너희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바울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그것은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는 교회는 사명과 함께 성도들이 성장과 성숙에 이를 수 있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그 교회는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특별한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은사들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의 지방에 다다를 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풍문으로 들었던 그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위대한 구약의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재차 질문을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 중에 모든 사도를 대신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을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리저리 칭찬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이름을 시몬의 이름을 반석이라는 뜻으로 베드로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샘물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한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아멘. 이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적 교회의 기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신약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2026년 첫 주 예배를 교회론으로 시작한 이유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함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하고 다시 오실 심판자로 오실 것을 증거한 것이고, 그리고 인간은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머리이신 예수님께부터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통치를 받아야,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진정한 성도가 성장과 성숙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조직신학의 교회론이 이 교회가 정립되지 않으면 세상의 문화와 타협이 되고 온갖 어물과 찌꺼기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7 교회처럼 주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예수님부터 이 교회는 아마 촛대를 옮기겠다는 그 예수님의 아주 무서운 그 징계의 말씀이 이룰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겨버릴 당하지 않도록 이 샘물교회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의 이루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마다 직분을 주셨는데, 은사를 주셨는데 11절에 그가라 있습니다. 그가. 그래서 그가는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로 직분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바로 사도의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는 교회의 기초가 세워진 후에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사도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직접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바로 선지자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와 교사는 이들은 분리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통해 내게 맡겨진 양을 돌보는 직분입니다. 교회를, 참된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직무입니다. 교사는 담임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직분이 바로 교사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직분, 은사를 성도들에게 주셨을까? 그 첫 번째는 은사들은 주님의 십자가상에 이루신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더 말씀으로 견고하고 믿음으로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가치를 지니며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적 관계를 통해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때로는 목회자,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이렇게 직분을 세워주신 것은 주님의 사명을 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더 돈독히 세워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은사란 바로 직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을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직분을 우리는 기이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소홀히 여겨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는 장로의 직분을, 안수집사는 안수의 집사의 직분을, 그리고 권사는 권사의 직분을 받았을 때에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착한 종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에 이제 피트철 세우면서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6개월 동안 이제 정확히 우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권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안수집사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받았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이 주님의 새 물결을 돈독히 세워가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따라하십시오. 사명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목적과 그 다음에 목표가 분명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아멘. 자, 보십시오. 첫 번째 목적입니다. 목적은 바로 12절입니다. 12절 보시면 뭐였습니까? 성도를 뭐 하겠습니까? 온전하게 한다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온전한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봉사일을 하는 것입니다.